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조상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6절이거든요. 한 절 한 절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얼거웠으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죽이며 그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뭔지 알아요? 그거 말했던 것 같아. 시작. 정답. 와,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설교가 짧습니다. 이동사이기 때문에요. 집중하십시오.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뭘까요? 새 아들 제목인데 이름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들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농사냐면 바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는 그 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와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걸 엄청 마십니다, 노아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취해버려요. 그냥 취하고 노아가 얌전히 잤으면은 좋겠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취했으면 깨워서 얌전히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깨워가지고 난리야 막 이러시면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가 잘못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얌전히 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벌거벗고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필 그 모습을 세 아들이 보고만 것이죠. 예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엄청 위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머니들 엄청 기품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위험 있으시고 기품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아버지가 내가 학원을 갔다 오니까 술에 쩔어서 거실 방바닥에서 팬티도 안 입고 대자로 뻗어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봤어요? 자, 봤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윤민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아빠가 그러고 계셔. 한숨부터 쉬어? 어떻게 할 거야? 방으로 도망가? 뒷일을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같은 이제 우리 또 남매니까 다른 사람. 만약에 아영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럼 어떨 것 같아? 무시해? 다들 부끄러운가 봐, 아버지가. 자,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이 형제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똑같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밖으로 막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형, 동생, 지금 아빠 깨먹고 잔다? 아빠 다 먹고 자. 아빠 추해. 이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자질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조심스럽게 감싸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맨 밑에 있네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을 이렇게 대해야 돼요. 부모님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못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인생 처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험 있고 깊으신 부모님, 기품 있으신 부모님 중에 인생 2회차인 분 있어요? 인생 2회차인 분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50살인데 그 50살을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 겪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13살에 민건이를 처음 대하시는 것이고요. 18살에 우리 어디 갔어? 인영이를 처음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투르실 수 있어요. 실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이해받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안아드려야 되고 부모님을 감싸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있어요. 부모님이 때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힘들어 하실 때 그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때로 나에게 가끔 잘못을 저지르셨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여러분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5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가정이 폭파돼요. 난리가 납니다. 불화가 생겨요.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처럼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 그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위계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결국에는 셈의 자손과 함의 자손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돼요. 언제부터요? 함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부터요.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부모님도 힘드십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비참하죠. 성적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돈 때문에 비참해지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 비참해지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을 위로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 저 먹여 살리느라 주름살이 많이 드셨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셈과 야벳이 부모님이 어려워할 때, 그 노아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까발린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감싸줬던 것처럼, 그 치부를 안아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어려워할 때
그거를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10계명의 5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弟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대회에 가서 섬길 우리 어른 성도들 분들도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넘어서서 여러분들보다 어른이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그 어른들까지도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따가 어른들 위로하러 갈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저기 뒤에 있는 비누꽃 나눠드리면서 위로해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에틴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샘과 야벳처럼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틴지 여러분, 전사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불편할 텐데 교복 입고 와줘서, 또 그냥 친구들 갇혀 입고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데에는요,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데에는요,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주말이지만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과 마음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위로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믿죠, 여러분? 그렇게 믿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위로 주실 거를 믿으면서 우리가 꽃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섬김을 통해 우리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수정빛 교회 어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설교 끝. 와! 자, 2가지 실천 사항 드렸어요. 우리 본당 넘어가서 꽃 나눠 드릴 때 마음 다해 나눠 드리시고요. 2번째,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힘든 거 위로해 드리세요.